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기대합시다. 시간 비워주세요. 예, 24일, 10월 24일 하루는 그냥 싹 비우는 겁니다. 학원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허락도 받으시고, 수련 회비가 엄청 비쌉니다. 10,000원. 지금부터 용돈 모으시고 어머님께 받아두세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아세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현빈이 들어봤니? 그치, 들어봤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재를 어떻게 기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이렇게 위치시키느냐가 모든 일을 결정한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멤버들을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멤버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적소에 이렇게 배치시키지 못하면 좋은 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큰 그룹에 아니면 조금 영향력 있는 리더들은 뭘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영어 점수를 더 잘 딸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뭐 물건을 더 잘 팔까, 이런 것도 고민하지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인사, 사람을 어디에 배치시키고 누구와 누구를 한 팀으로 만들어주고 나경이 옆에는 누구를 앉히고 주혜 옆에는 누구를 앉히고 승은이는 어떤 팀에 보낼까, 이런 것을 정말 많이 고민한다고 그래요. 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동물과 함께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동물이 쓰임받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예원이를 어느 학교에 보낼까? 또 동영이를 누구랑 만나게 할까? 또 예은이에게 어떤 일을 맡길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이 충분히 자신의 잠재 능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년에 같은 반에서 좋은 친구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년에 담임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년에 대학 가면 훌륭한 교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훌륭한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위치시키시고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인사를 통해서 만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일단 예수님은 없어요.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자, 장소적 배경은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계시진 않지만 이 복음 사역의 본거지 같은, 본부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여전히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많이 하셨고, 또 예루살렘은 구약시대부터 성전이 있던 곳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 복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여기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우리는 몇 주 전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획가닥 회심하고 회개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자, 그 바로 직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는가 알아봤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좀 다닐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중심이었는데,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저 예루살렘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봉사 좀 하고 전도 좀 하고 수련회도 좀 가고 싶은데요. 찬양팀 좀 할 수 없을까요? 노크를 했는데 사도들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주는 겁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좀 다니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회의 끝에 당신은 안 되겠는데요. 거절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제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예루살렘 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어제까지 나의 원수였던 사람이 오늘 나의 친구가 되기로 하고 다가온다면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제 나의 친구를 죽인 그가 오늘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그 사람과 순수히 악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학생 리더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대. 바울이 변화됐대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 소문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연막작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연막작전 뭔지 알죠? 가까이 다가가서 친구인 척하고 위장했다가 이 친구가 마음을 놓았을 때 갑자기 공격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2007년에 터키에서 엄청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터키에 독일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독일에서 터키로 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터키에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청년들을 무려 3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잘 양육을 했어요. 이 무슬림 친구들, 이슬람교 믿는 친구들을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잘 양육을 하고 이제 3년째 돼서 리더로 세우던가 중요한 날이 됐는데 바로 그날 3년 동안 독일 선교사님께 귀하게 양육받던 이 무슬림 친구들이 갑자기 돌아버립니다. 성경 공부하다 말고 독일 선교사님들을 포박하고 정말 끔찍하게 이 독일 선교사님들을 죽였어요. 독일 선교사님 몇 분 계셨는데 한 분을 먼저 죽이고, 끔찍하게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도 얘처럼 죽이겠다. 죽이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이 범죄는 3년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독일 선교사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잃었어요. 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그 교회가 또다시 무슬림을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호되게 당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을,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사도 바울이 죽였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오면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울의 회심은 진짜였지만 바울의 진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그 전에 분명 악한 일을 한 거 맞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100번 얘기해도 바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두려움은, 제자들이 지금 바울을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쟤는 우리 교회 절대 오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고 싶어 하세요. 비록 과거에 그 끔찍한 잘못은 저지른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고 과거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하시길 원하는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분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진리의 빛 가운데서 보면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있던 이 두려움이, 바울을 향한 두려움이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니면 또 다른 핵심 리더들 중에 한 분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 인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배치하시는 이 일이 방해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좀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이 불편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쫓아내버려요. 그가 나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가 우리 공동체나 나의 바운더리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쫓아내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끝까지 고백해야 돼. 끝까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자기가 주인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특히 저처럼 뭔가 이 직책이 있는 사람들, 전도사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 TIC에 뭔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건 맞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내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심부름뿐일 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동부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일이에요. 그때 예원이도 초등학생이었고, 동영이 그때 달란트 시작 많이 했습니다. 예, 나경이 또 아닌 척하지만 다은이, 경훈이도 초등학교 때 아마 그때 호랑이 담배 피고 그랬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 전도사님이 하루는 수요일 날 겨울 즈음이었어요. 해가 빨리 지는 겨울 즈음.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 일찍에 교육관 예배실에 가서 잠깐 혼자 기도를 하고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려고 저 뒤에 가서 이제 불을 딱 켜려고 맨 앞에서 기도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분명히 기도할 때는 날도 밝고 환하고 나 혼자였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해가 빨리 지니까 깜깜해지고, 저 뒤에 봤는데 시커먼 물체가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어요. 뭐지? 지금 내가 환상을 보는 건가? 저벅저벅 걸어가서 불을 딱 켰는데 가까이 가니까 노숙하시는 아저씨가 와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와 계셨는지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불을 딱 켰는데도 아저씨가 눈을 안 떠요. 이러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시는 것처럼. 무섭잖아요. 저도. 냄새도 나고. 그래서 아저씨한테 용기를 냈어요. 그래도 전도사님이니까 용기를 내야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혹시 수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이렇게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최대한 이분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이 아저씨의 답변이 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그분 몰라요. 무슨 뜻이냐면 돈 받으러 온 거 아시잖아요. 돈 주면 갈 거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현금 모두와 또 제가 그때 소지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길거리에서 생활하실 때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제 소지품들을 최대한 챙겨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노숙자분들이 가끔 오십니다. 종종 와요. 그리고 아예 그 노숙자분들이 오시면 사무실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씩 그냥 오시면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노숙자 아저씨한테 필요한 게 10,000원이에요? 복음이에요? 노숙자 아저씨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5,000원 그냥 돈 몇 푼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분들에게는 10,000원도 필요하지만 10,000원을 드릴 때 복음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다가온, 우리 곁에 다가온 바울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낼 때가 우리에겐 너무 많은데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이 편협함, 또 두려움 때문에 닫혀있는 우리의 배타성,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마음,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이 편협함과 배타성, 남을 환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뭐를 가로막고 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도 바울을 나의 배타성 때문에, 편협함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경험으로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왔음에도 물문을 열지 않는 내 마음, 이것이 복음을 막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 야, 바울아, 예루살렘 교회는 너를 안 받아준단다. 다 네 탓이지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너 그냥 저기 안디옥 교회나 다니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놀라운 포석을 하나 하시는데 바울 옆에 누구를 붙이시느냐? 오늘의 주인공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예,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요.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바울을 소개해줘요. 이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이 옛날엔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 이제 완전 달라졌다. 이 바울이 옛날 바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믿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진하게 만났고 큰일 날 뻔했다가 완전히 돌아서서 얘는 이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해줘요. 자, 그리고 그 결과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해주고 보증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준 결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라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역사가 쫙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바울을 믿었을까?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맞아 죽는 걸 봤고 바울의 그 악명 높은 사건들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는 바울에게 다가가서 바울과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손 내밀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바울을 무서워하는데 바나바는 열린 마음으로 바울을 먼저 알아보고 끌어안아 줄 수 있었을까?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인데 스크린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읽고 바나바라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바나바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었다, 레위 지파였다라고 말하고 바나바의 본명이 있으니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불리는 것은 바나바의 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별명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별명의 뜻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불려졌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별명을 누가 붙여줬대요? 사도들이 붙여줬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리더들이 볼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위로를 제일 잘하는 사람,
절망하고 낭망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의 1등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사도들이,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이 사람을 볼 때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서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보듬어주고 편이 되어주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나바 안에는 이 위로하는 마음, 하나님의 위로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위로하는 이 사역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 4장에서 또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대요. 자, 숭실교회에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숭실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 다 땅 부자였을까요? 주식이 대박이 났을까요? 아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냐면 집이 있고 밭이 있는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돈을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한테 갖다 드리면 리더들이 봤을 때 가난한 사람, 교복을 사야 되는데 교복을 못 사는 사람, 집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 그걸 고칠 돈이 없는 사람, 쌀이 떨어졌는데 쌀 살 사람이 없는 사람, 필요에 따라 그걸 다 나눠주고 분배해 주니까 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 헌금 운동이 붐처럼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자발적 헌금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헌금 명단 공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공개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보면 매주 헌금 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가끔 여러분들의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 쓰고 봉투에 이렇게 헌금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집과 밭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은 성경에 없는데 딱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발적인 헌금 운동이 막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사역이 일어났는데 누가 헌신했는지 기록을 안 하는데 바나바만 기록해요. 이유가 왜일까? 왜 경훈이는 빠지고 예원이 빠지고 권준우 선생님 빠지고 헌금했던 친구들 다 빠지고 바나바 이름만 성경이 기록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제가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3.1운동 누가 했어요? 지금 유관순 생각한 사람들 꽤 많죠. 잘 생각해 보세요. 3.1운동을 유관순 누나만 혼자 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3.1운동하면 유관순 열사를 생각해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운동의 핵심이었고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자발적 헌금 운동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지만 바나바만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람이 그 운동의 핵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라도 도와줘야 하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내 친구를 죽인 바울이지만 이제 회심해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 친구를 거부하니까 그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렇게 바울이 편이 되는 불편하고 무섭고 또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감당했어요. 그가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의 첫 번째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비밀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 지금 졸리니까 우리 눈 크게 뜨고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의 특징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다음 중 본문에서 바나바의 특징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착함, 2번 성령 충만, 3번 믿음 충만, 4번 부자.
자, 바나바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세 가지 나오죠? 근데 잘 읽어봐요. 세 개가 아니고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착했다는 거.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착했다는 건 뭐냐? 이 사람 성품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바나바의 됨됨이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건 뭐냐? 이 사람 신앙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오늘은 이 첫 번째 항목, 성품에 대한 칭찬이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는 거는 종교성과는 무관한 얘기일 수 있어요. 불교인이 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독교인이 나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뉴스 엄청 나오는 있는데, 또 말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뉴스 엄청 나오는 거 있어요. 막 어디 개발을 했는데 의혹이 있고 누가 돈을 벌었네 말았네. 그 도망간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망갔더라고요. 왜 도망갔을까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착하고 나쁘고는 종교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 됨됨이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나바의 정보예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베드로가 착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이 착하다는 말도 없어요. 오직 바나바를 향해서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확장하실 때 착한 사람 바나바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착한 성품, 착한 사람, 이것은 바나바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여러분, 요즘 착하면 바보 소리 듣는다 그러죠? 청년들, 이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농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김동영 씨를 어떤 자매님께 소개한다고 합시다. 동영 씨가 저한테 물어요. 그 자매님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착해. 이러면은 칭찬이 아니래요. 그게 왜 칭찬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착하다는 말은 못생기고 능력 없는데 그냥 괜찮아. 이런 정도의 욕이래요. 그게 왜 욕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착하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적당히 악할 줄도 알아야 돼. 적당히 나쁠 줄도 알아야 돼. 영악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너무 착하면 너 바보 돼. 세상 사람들이 다 네 집 밟고 올라가. 너무 착해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승은아 적당히 착해라. 야,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착한 사람인 걸 알게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착한 사람이라 여기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착하게 삽시다예요. 착한 사람이 됩시다. 선한 사람이 됩시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번 져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착하다고 해서 화를 내면 절대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가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 착한 바나바가 왜 싸웠을까? 막 불을 켜고 막 혈기를 부리면서 막 싸웠을 거예요. 대판 싸웠어요. 그 착한 사람 바나바는 왜 싸웠을까?
오해하면 안 돼요. 착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지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오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됩시다. 착한 사람이 돼요.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 할게요.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예, 안경 끼고 날씬하고 옷 반쯤 입은 할아버지, 인도 알죠? 간디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난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난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난 그리스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너무 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을까요? 욕 많이 먹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교회를 욕하고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해요. 예전에는 한국 기독교가 이 메이저리티였어요. 주였어요. 주인공.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마이너리티가 돼요. 교회가 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을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교회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을까요? 교회 안에는,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대단한 열심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여전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아마 한국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만 한대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방언 기도를 5시간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명함 뒤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3번 했다는 거를 명함 뒤에 써서 이렇게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냐고요.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냐고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수련회 가서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세상의 관심이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착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선한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드러내서 세상에 증거해 줄 사람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욕해요. 간디가 그리스도인을 싫어했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착한 모습이 없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세상은 교회를 기대하고 있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걸 보고 싶은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더 세게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선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종교성과 상관없이, 우리의 교회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내 친구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착한 TIC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착한 TIC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신사동 또 은평구를 넘어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 또 다음 세대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